아멘. 우리 지난 9월 26일 날 우리 부산노예 남손교회가 주최하는 연합 찬양대에 우리 찬양대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9팀이 참여했는데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1997년도에요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내에 센세이션을 조금 일으켰던 책이기도 하죠. 메릴린 하키라고 하는 분이 쓴 가기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부제처럼 쓰여진 말이 있었는데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안내해 주는 책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윤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인도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OMF 선교사로서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 총장까지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이어서 이런 책의 제목을 또 썼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제 이 두 책이 나오면서 이제 기독교계가 약간 술렁술렁 됐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론이 나온 거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경에 보면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또 있나 그러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도 또 이윤호 박사님이 또 그 이후로도 책을 더 펴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 바탕으로 성경의 내용 더불어서 플러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정을 볼 때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 현실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끊어졌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요소를 오히려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내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책을 쓴 그 메릴린 하키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쭉 지금 예수 믿는 모든 가정들을 상담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부모님 때 혹은 할아버지 때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 그 후손 때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또 그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또 알코올 중독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가문의 자녀들이 그런 성적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가 가족력이 뭡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아프셨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왜요? 그게 유전적 요소를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만 유전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3, 4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구원받고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 분이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좀 더 새로운 삶의 그런 역사들, 또 우리가 섬기는 함께하는 가정에서도 무엇인가 믿지 않는 가정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을 쓴 이 메릴린 하키가 이제 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계속 그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문제들, 뭔가 해도 일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일이 계속 꼬여가고 질병에 시달리는데, 근데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연구를 했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가정 안에서 끊어야 될 저주의 고리가 있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나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그 아름다운 영적 능력과 권세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1대, 2대가 아니라 1대, 2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저주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갔는데 그 대가 끊어지는 거죠. 자녀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야 될 때 끊어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의 고리, 끊어져야 될 저주의 고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 이 문제를 끊어버릴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거기에 모였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4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 얘기 뭡니까?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방인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죠.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백부장으로 이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죠.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고넬료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이렇게 굳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가정에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됐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나타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이미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듣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 이미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져 일어났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소문이 막 퍼져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군인이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런 소문들을 왜 못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고넬료는 유대교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필요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를 청해서 들을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욥바에 있는 고넬료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듣고 분별할 정도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고넬료야, 너 예수에 대한 소문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대 목사님, 우리 장로교회 일대 목사님이었던 한국인으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로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33인 중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우리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사실은 이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는요, 도를 추구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늘 산에 가서 신선, 그 선도를 꿈꾸고, 실제로 기록에 보면 공중부양도 하고 그가 신선의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는 그런 일도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도에 굉장히 심취되어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선도를 하고 있던 그 동료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선도를 믿다가 그 서양 귀신 예수를 믿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정말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배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산에 가서 우리 3일을 기도해 봅시다. 누가 진짜 참신인지. 형님은 그 신선에게 기도를 하시고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드릴 테니, 그래서 만약에 신선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나도 신선을 믿을 거고, 만약에 예수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형님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3일째 주님께서 이 길손주 목사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나는 내가 추구하고 찾고 있는 진짜 참신 예수니라. 너는 나를 전하는 삶이 되라. 거기서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고넬료에게도 그런 은혜가 없었겠어요? 아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굳이 왜 베드로를 청에다가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예수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럼 이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친척들까지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역시도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왜 성령의 은혜를 더해서 이렇게 부어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과 더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우리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자,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시몬도 믿고 시몬도 믿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어요.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 믿게 됐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확인하러 와서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 다음 16절 중요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뒤로 넘어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도 읽을 텐데요. 자, 뒤로 19장 넘어가 보세요. 자, 이거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행했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9장이에요. 자, 1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물어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성령이라는 거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절에 보세요.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고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됐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하며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왜? 아니, 예수 믿었으면 됐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대 방위병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오고 방위병으로 있는 분들이 많았는지.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라에서 군인으로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훈련을 받죠. 여러분,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군인의 이름으로 국방부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요. 국방부의 이름이 기록돼요. 방위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옛날엔 내무부로 하고 지금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제가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그 국방부에 군인으로 이름이 딱 등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군인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입니까? 그렇죠. 신분은 군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총 쏠 줄 알아요? 대포 쏠 줄 알아요? 전차 몰 줄 알아요? 비행기 조종할 줄 알아요?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 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군대에서 교관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아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대포를 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름은 자녀인데 옷은 갈아입었는데 훈련을 안 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복 갈아입고 총 쥐어지면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적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신부는 군인인데 싸울 줄도 몰라.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우리 가게에 흐르던 저주들이 계속 사단마귀는 알거든요. 내가 뭐가 약한 고리가 있는지 다 사단마귀는 알아서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너 예수 믿어, 그래 너 예수 믿고 다녀. 그렇지만 계속 그런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 성령으로 무장되어져 없으니 계속 그거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게에 선대에 있었던 잘못된 흐름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나만 그렇게 당하면 괜찮죠. 문제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끊어지지 않으니 사단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데 보세요, 부모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자녀가 무슨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부모가 성령에 관심이 없는데 자녀가 무슨 성령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같이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계속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온갖 음란과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도 예수 믿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가정에 흐르는 나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고 계신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군대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요? 아니, 실컷 가서 군인으로 잘 훈련받으라고 했더니 조금 아프다고 집으로 쪼르륵 전화해서 아파서 훈련받기 싫은데 자꾸 훈련받으라고 그래. 그때 그 부모는 또 거기다 부대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좀 훈련 좀 그만 시키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적 제대로 된 군인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영적 대가 끊어지는 거죠. 영적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단순히 고넬료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 자녀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정말 이방인이지만 복된 하나님의 명문 기독교 가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고넬료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에 정말 대가 끊어지지 않는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8장이나 지금 19장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안은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니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령이 임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매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수요일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 이미 명문 가문이 되고도 남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 듣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도록 듣는 말씀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자, 10장 24절 보세요. 10장 24절. 자,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고넬료가요, 이제 베드로 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다는 얘기를, 전가를 듣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느냐? 자기 혼자 덜렁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친척,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여기 친척,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집안 식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생략해 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아내 그리고 자녀들 다 이미 불러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친척들, 이웃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굉장한 예를 갖춘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의 꽃이었어요. 가장 명예로운 신분이었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으로 세웠거든요. 물론 그 위에 천부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군대의 꽃은 백부장이라고 할 정도로, 아, 저 사람 백부장, 아,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이게 백부장의 위치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집안에서도 우리 아빠는 백부장, 자부심이 있었죠. 친척들, 아이고 이 친구가 백부장, 굉장한 친구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당시에 무슨 로마의 고위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유대인의 뭐 대단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일반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한 가지, 그에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그런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 하나, 사도라고 하는 것 하나.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예를 갖춰서 인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고넬료가 취한 예가 단순히 사람에게 아주 높은 사람 만나서 예를 갖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사람이라.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날 때 마치 누구를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일어서십시오. 나도 그냥 일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베드로 앞에서 아버지 백부장이, 친구 백부장이, 친척 백부장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명예로운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친척이, 친구가 이 베드로 앞에서 납작 하나님을 섬기듯이 엎드렸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친척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다 누구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고넬료가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 태도를 보고서 주변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다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아빠가 그리고 우리 친구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나?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나 귀를 쫑긋이 하고 집중해서 들었던 거예요.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3주만 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 말씀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죠. 자, 우리 시간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야, 시간 없는데 그냥 말씀 대충대충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기회가 주시면 0.001%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가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듯이 말씀을 집중해서 그렇게 듣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저는 이 고넬료가 모였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더 들어보려고 제자들을 그 베드로에게 더 유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다시 한번 가족들이 모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되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을 쓰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갈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명문 가정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정마다 다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명문 가정, 그래서 모든 그 가기에 흐르는 저주들,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의 가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을 하고요. 정말 2, 3분 정도